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례와 법도가 되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계명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에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공통점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너를 창조하신 일을 기억하라, 신약에 와서는 너를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럼으로써 기억하며 안식하라 라고 하는 쉼을 함께 동반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안에 들어갈 때 안식이 있으며 구세주 안에 들어갈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회 안에 보게 되면 교회 안이나 또 기독교 어떤 기도원이나 등등 이런 곳에 가게 되면 기독교 조형물들을 보게 됩니다. 조각을 보던 우리 교회는 2층에 부조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성화가 있고 그림이 있고 조각이 있고 조형물이 있는 것은 각각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로서 그것으로 질문을 유도하고 그리고 그 질문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문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는 많이 대체가 됐지만은 옛날에는 너는 무슨 학교냐,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돈 벌어라, 돈 벌어야 재린이라 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으로 문맹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더 배우려고 하면서 우리 한국의 교육열에 의하여 그 열정 때문에 문맹은 거의 사라졌고, 또 기독교 문화로 말미암아 교회에 오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배우는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되고 문맹을 이겨낸 분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문맹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여전히 문맹으로 있는 글을 읽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지요. 성경을 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을 통하여 이 그림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듣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와 그러한 그 통로로 삼게 되었더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림과 이런 모든 일들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화나 이런 것들을 다 터부시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좋게 사용함으로써 올바르게 쓰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상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에 위안을 얻게 되고, 오병이어의 그런 그림을 만약에 보게 되면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되고요, 풍랑 속에 그 위에 걸으시는 주님의 그 그림이나 성화를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풍랑을 만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가운데에 온 인류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를 주셨으니 음악을 주시고 눈을 주셨으니 그림과 미술과 이런 조형물들을 통하여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더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저의 바람과 이런 마음은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그 마음의 위로와 교회 안의 모든 분위기 자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 안에는 의미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정말 과연 주님이 하신 목적이 뭘까라고 말한다면 주께서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에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었지 네가 나를 선생이라 주님이라 그러잖아. 근데 주님 위치에서 선생의 위치에서 발을 씻었잖아.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발을 씻으라고 본을 보여준 거야 라고 하는 시각적 그런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제자들에게 오늘날 알게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삶이 얼마나 고달프냐 하는 거지요. 사람의 모든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그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의 얼마 전부터 좀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터미널에서 거기에 서서 목사복을 입고 가운은 아니겠지만 목사복을 입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로 제 안식구와 함께 그 가운데에 프리허그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전에 있었어요. 정말 같이 서서 그 가운데에 지나가는 사람 거지도 좋고 애기도 좋고 누구라도 그 가운데에 정말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어떤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에 대하여 아주 이미지도 구겨져 있고 그런 소문도 잘못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그 가운데에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용기가 그렇게 많이는 나지 않던 그런 터에 코로나도 터졌고 그런 것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이가 누군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대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그분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분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그분의 평화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있는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분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이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셨고 대신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은 수고와 그 고통, 슬픔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90편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의 자랑, 연수의 자랑이 뭘까?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리고 세월은 신속하게 가니까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 우리가 예화 가운데 보게 되면요, 우리가 18세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이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다닐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짐을 싣고 배를 타고 먼 나라도 오고 가고 하는데, 그때에 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연구합니다. 왜 침몰을 할까? 왜 배가 뒤집혀서 그렇게 정말 무수한 사상자를 내기도 하고 손해를 볼까 연구했더니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을 너무 많이 실다 보니까 그것이 작은 풍랑만 오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 배가 뒤집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그 이상은 과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률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도 같다는 거예요. 인생도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작은 풍랑에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에 의하여 거기에 짓눌려 넘어지는 것이 또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주님께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있어서의 그 비결은 벗어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는 벗고 하나는 지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벗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벗는 것만 말하고 있지, 지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 짐은 주께 맡겨버리고 사랑의 짐은 지라는 거예요. 사역의 짐은 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결혼을 안 해요. 왜? 짐이 될까봐. 애를 낳지 않아요. 왜? 짐이 될까봐. 애를 키우는데 돈 계산합니다. 애를 키우는데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다 짐으로 여기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짐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런 은혜의 짐, 사랑의 짐은 져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 앞에 나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 앞에 나오면, 그리고 주께서 가지신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구원의 멍에, 은혜의 멍에, 사랑의 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의 멍에는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은 쉽고 가벼운 방법을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벗어버리려고 합니다. 가정이 있는 한 가정의 부모도 사랑의 짐을 져줘야 되고 자녀들의 짐도 져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다른 빚은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빚은 지고 사랑의 빚에 대하여 그거를 갚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빚과 사랑의 빚이 너무 크니까 이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며 살아야 할 이 짐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쉬지 못하고 쉼이 없는 이유를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연구했는데요. 사람 속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래요. 첫 번째가 탐욕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심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기 속에 가진 것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가진 거고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가진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 빼앗길까 봐도 거기에 노심초사 고민하는 것 때문에 안식이 그 속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0이 있는데 아니 그거 하나
있는 것 그의 인생이고 전부인데 그거를 다 빼먹어요. 그렇게 하는 것, 그거를 가져가는 것 그 자체 속에 무슨 안식이 있겠는가? 아합은 다 가진 존재이거늘 아니 거기에 있는 포도원에 하나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을 두고 그거를 갖지 못해서 밤잠을 못 잤던 아합, 아니 그의 인생이 다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거를 이세벨 부인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어오는 일을 행하는 이 탐욕이 그 영혼을 마음을 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정말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본인도 특별히 못난 것도 없는데 항상 내 앞에 내 옆에 잘난 사람의 꼴을 못 보는 행위라는 겁니다. 누가 내 앞에 있는 건 못 보고 누가 내 옆에서 알짱거리고 있고 움직이는 그 자체를 못 보는 심령 가운데 무슨 쉼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끝없이 그 속에서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는 영혼을 쉬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분노와 교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 부모가 자기 뜻대로 다 해줬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누구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치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거를 정지할 수 있는 멈춤의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속에 분노를 나타내고 표출함으로써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끝없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끝없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끝없이 위에 있기를 원하고 끝없이 배려가 없이 나는 그거를 얻기에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교만이 섭섭함과 초라함을 못 견뎌내는 그런 사람 속에는 결단코 안식과 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의 모든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 세상 끝과 죄로 가득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가 아니라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연락된 걸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를 쳐서 죽여버리게 되죠. 분노 조절 장애가 돼버렸죠. 그 장치가 망가져버렸다 이게. 하나님과 끊어진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연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회개해야 될 자가 분노가 가득함으로써 한 이 원인이 뭔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를 말합니까? 그 에덴 동산은 쉼과 안식이 있는 곳이라 쫓겨났다는 그런 쉼과 안식을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안식을 잃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받은 저주가 수고였다고 말해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도 수고, 남자인 아담에게도 수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노동이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돈 벌리고 자기의 뜻대로 될 때는 그 노동이 얼마나 행복한데요.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노동이란 말이 아니라 똑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내 속에 쉼이 없는 노동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안식이 빠져버리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을 잃어버린 일, 그게 수고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더라도 교회 오더라도 노동이요.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속에 행복이 사라진 것 수고입니다. 너무 힘겹고 힘들어하는 일 수고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다 주님은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잃었느냐? 그럼 수고하고 있구나.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참된 행복과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한 이거는 수고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안식이 있는 곳.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는 말씀합니다. 다 오라. 엉뚱한 곳에서 쉼을 구하지 말고 다 오라. 나는 전능하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며 겸손하니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내가 쉼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오라고 돼 있어요. 다 오라. 영적인 거, 육적인 거, 환경적인 거, 모든 수고한 거 다 가지고 와라.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라.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에게로 돌아가야 쉼이 있고요, 구세주에게로 돌아가야 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쉬어야 된다 해서 뱃쭉 깔고 집에서 앉아서 TV 보면서 시청하면서 펑펑 잠을 잔다고 안식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 육체가 쉼을 얻기 위하여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엉뚱한 곳에 안식은 없다고 말씀하는 거죠.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께로 오면 쉼을 얻습니다. 풀어집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가? 예수. 하나님 나라가 누구인가? 예수. 참된 안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도 얻고 안식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까지만 오지 말고요, 예수님께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까지는 나왔는데 예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로 와야 쉼이 있고요, 해결이 있고 영생 복락이 그 안에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이런 예화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선교사님이 옛날에는 차가 아주 버스 마냥 컸다는 거예요. 집차 마냥 이렇게 컸는데, 그 선교사님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시골길을 갔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다가 짐을 이고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할머니를 불렀대요. 할머니 여기 타세요. 내가 데려다 드릴게요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시골길에서 한참 가야 되는데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 가운데 와서 거기서 탔는데 한 가지 짐은 그대로 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니 할머니 짐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길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몸을 맡겼으면 짐도 맡기세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주님께 맡겼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맡기세요. 문제도 맡기세요. 여러분의 꿈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인생을 맡기는 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앞에 나오면 네 가지가 풀어지는데요. 첫 번째 풀어지는 것이 죄가 풀어집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죄에게서 우리를 풀으셨다는 것,
두 번째가 병의 짐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9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 그리고 그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니까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바로 죄를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는 역사를 보게 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명령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질병의 짐을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아멘 해봅시다. 모든 병의 짐은 풀어져라, 사라져라, 떠나가라 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가난의 짐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드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해야 됩니다. 가난도 은혜라고 하지 말고요, 그분이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가 정말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부유한 은혜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보니까요, 물질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세요. 주여 이것으로 끝입니다. 안 주세요.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돈 필요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안 주시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필요 없다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구하여야 주실 것이요, 찾아야 찾게 하실 것이라, 문을 두드려야 열리지 라고 하는 거죠.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난케 되신 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저주요 타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 잘 사는 나라에 깃발을 꽂고 그거를 잘 보면은요, 기독교 국가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몇 군데가 없는 곳도 있는데요, 없는 그곳을 볼 때는 기독교적인 그러한 알맹이 본질은 빼먹어버리고 껍데기만 취한 곳인데 타락함과 하나님 없는 그러한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그에 살 수 있는 비결과 이런 것들은 가르쳐줘도 그 속에 본질이 영혼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물질이 없을 때는 그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뭔가 정말 죄를 져도 먹는 것 때문에 짓는 작은 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죄를 집니다. 자기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에게 돈을 줘서 살인 청부도 시켜버립니다. 돈 있으니까 더 엄청나고 잔인하고 어마어마한 보복들을 행하고 있는 이것이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왜? 본질인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 속에 과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 우리를 조절하고 있는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짐도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밤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데려가도 후회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누가복음의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가운데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의 강을 건너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저는 36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내 무슨 뒷배경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경험이 많습니까?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건 5만 가지의 염려와 근심과 이런 거 다 해결하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꿈, 그게 시작했을 때 그것이 가졌던 그 비전이 오늘 그게 보완된 것이 사명선언문과 사명선언서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지역사회를 섬기며 바로 가정과 교회들을 세워주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우기까지에 있는 이것을 총괄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걸 혼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죄의 짐은 내려놓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의 방법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주님은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문제가 자꾸 얽혀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훈련케 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짐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망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 앞에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쉼과 안식이 주 안에 있음을 내가 압니다. 주님과 좀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 있는 그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